오늘 읽은 말씀으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 죽음 속에 나타나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좀 더 강하고 더 빛나고 더 인상적인 방식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좀 더 완벽한 사람, 좀 더 매력적인 사람, 좀 더 흔들림 없는 사람을 쓰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인간의 상식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흠없고 강한 도구가 더 어울려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찬란한 영광을 뿜어내는 천사들을 선택하셨다면 어땠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매주 이 강단에 서서 완벽한 언어와 위엄 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선포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함에 매료되어서 교회로 몰려들지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천사는 늙지 않죠. 병들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말실수하지 않습니다. 인간처럼 상처 입고 흔들리며 오해받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존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편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주된 복음 전도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부를 부르셨고 세리를 부르셨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병들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심지어 핍박받고 쓰러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방식을 아주 강렬한 그림 하나로 보여주지요. 바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들어있고 사역의 본질도 들어있고 고난을 해석하는 열쇠도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약한가? 왜 사역자들은 이렇게 쉽게 상처를 입는가? 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주 압박을 당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영광만이 아니라 깨어짐이 함께 오는가? 오늘 바울은 이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놀랍게도 우리의 약함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방식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금간자리, 눌리는 자리, 버티기 힘든 자리,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리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헛되게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한 문장 안에 이미 본문의 핵심이 들어있죠.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 6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보배이죠. 짧게 말하면 복음의 진리가 보배이고 그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이 보배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배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가 진정한 보물입니다. 이 보배는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실제이고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지요. 그런데 그토록 찬란한 보배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 사도가 표현합니까? 질그릇입니다. 이 바울 당시의 질그릇은요, 아주 흔하고 값싼 생활용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회용 반찬통이나 마트에서 파는 평범한 그릇 같은 것이죠. 쉽게 금이 가고 내용물에 냄새가 배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체할 수도 있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일상적인 도구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과 동역자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지닌 모든 성도들을 바로 이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매우 중요한 비유죠. 하나님은 우리를 금그릇이나 대리석잔, 크리스탈 그릇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래부터 대단한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창조 때부터 그렇죠. 인간은 땅의 티끌로 지음받았고 타락 이후에는 더욱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육체는 쇠하고 마음은 흔들리고 생각은 흐려지고 의지는 약해집니다. 사람들의 인정 하나에도 쉽게 기뻐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 사실을 외면한다고 달라지지 않죠.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실제보다 더 강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죠. 우리는 흙으로 빚어져서 부서지기 쉬운 존재, 즉 필멸의 존재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볼품없는 그릇, 우리 죄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와 부조화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부조화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그릇이 화려하고 찬란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다면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가려지겠지요. 사람들은 그릇 자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복음 전달자가 너무 대단해 보이고 너무 압도적이어서 카리스마가 엄청나서 사람들의 감탄을 독차지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설교자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통과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의 진짜 중심은 언제나 사역자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격, 재능, 경험, 말솜씨, 매력, 학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중심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모든 성도님들께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찬란하게 빛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질그릇임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오히려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더 선명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어떻게든 감추려 합니다. 들키지 않으려 합니다. 조금 더 단단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변명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해석하죠. 약함은요, 여러분의 약함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실패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지요. 내가 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덜 쓰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하고 평범할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 변화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이 증명이 됩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극대화하는 무대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질그릇됨을 부끄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미화해서도 안 됩니다. 질그릇은 정말 연약합니다. 금이 가기도 하고 오래 쓰면 낡기도 하고 충격을 받으면 깨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입니다. 성도의 영광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계십니다.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질그릇된 삶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네 쌍의 대조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묘사하는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나치게 이상화하지 않죠. 부풀리지 않죠. 반대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하는데, 우겨쌈 무엇입니까? 사방에서 짓누르는 압박을 의미합니다. 사역의 부담, 관계의 상처, 육체의 피로,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들의 오해, 영적인 전투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상태죠. 여러분이 이 압박을 아시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몸의 약함 속에서, 마음의 눌림 속에서 우리는 이 사방의 압박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눌리지만 짓이겨지지 않습니다. 포도알은 밟으면 으깨지지요. 우리는 포도알처럼 으깨지는 것이 아니라 고무공처럼 눌리면 다시 튀어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이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지요.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하는데요. 여기에는 방향을 잃은 듯한 막막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도도요, 그런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겪는 인생 가운데 혼란함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말하죠. 모든 것을 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풀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몰라도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은 알기 때문이죠. 이해할 수 없는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만큼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막막함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하죠. 복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박해받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형태는 다를 수 있죠. 어떤 시대에는 감옥과 매질이 있고, 어떤 시대에는 조롱과 배제가 있고, 어떤 시대에는 은근한 냉소와 소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박해가 하나님의 버리심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자기의 백성은 결코 최종적으로 버림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복음 붙들고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꼭 끌어안으신다는 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하는데, 여기에는 실제로 땅바닥에 맺혀지는 그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경험 겪었지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끝이 십자가가 아니라 빈 무덤이었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원수 마귀가 때때로 우리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궁극적으로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KO시키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도 안에 역사하는 힘은 자신의 결단력이나 정신력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아픔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압박을 못 느끼는 상태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는 무감각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실제로 겪으면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강함입니다. 세상과의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 안에 무언가 다른 생명이 꿈틀대기 때문이지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인데요. 질그릇 자체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보배 때문에, 그 보배의 능력 때문에 질그릇이 끝까지 보존되는 것이죠. 바울은 10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 하는데,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요, 죽어가는 과정에 있다, 계속 죽음에 노출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성도의 삶은 한순간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아가 꺾이고, 날마다 자기 확신이 깨지고, 날마다 자기 힘에 대한 기대가 죽어가는 삶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형상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닮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십자가를 믿는 사람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죽음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그분의 길을 닮지요. 낮아지고 손해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욕을 참고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자기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죽어가지만 바로 그 죽어감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죽을 몸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생명을 가려버리는 어둠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이 고난이 끝나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난다고.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몸이 회복되어야, 내 사정이 좀 나아져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바로 그 압박 속에서, 그 막막함 속에서, 그 박해 속에서, 그 넘어짐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말이죠. 우리가 겪는 고통과 굴욕, 무의미한 고난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의 패턴과 일치합니다. 그 고난의 틈새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창문이 됩니다. 질그릇에 금이 갈 때 그 틈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고 가릴 때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분명하게 전시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죽어감은 단지 개인의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개인 경건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그것이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합니다. 12절의 선포가 매우 놀랍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 자신의 삶에는 죽음이 더 깊이 새겨지는데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더욱 풍성히 역사한다는 겁니다. 참된 말씀 사역은 언제나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손해를 감당하고 희생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그 죽음을 짊어질 때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갑니다. 바울의 사역이 바로 그랬죠. 그는 편안함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복음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나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 희생할 때 그 작은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영적인 원리이죠. 이 원리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시간을 죽이고 자기의 편안함을 죽이고
자기의 뜻을 죽이는 것이죠. 목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도 자기의 체면을 죽이고 자기의 안락함을 죽이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자기의 권리를 죽이고 자기 중심성을 죽이고 자기의 계산과 이익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생명이 흘러갑니다. 누군가가 자기 중심성을 끝까지 끌어안고 있는 동안에는 생명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때 그곳에서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죽음 속에 이미 생명이 함께 역사하는 삶입니다. 죽음과 생명은 분리된 두 단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우리는 죽어가지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낮아지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교회도 이것을 부인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나 영광의 신학을 원하지요.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성공하고 더 편안해지는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는 길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를 13절과 14절에서 밝힙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시편 116편 기자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그 시인의 고백과 동일하게 자신도 그 같은 믿음의 정신을 가졌기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단지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지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만듭니다. 선포하게 만듭니다. 고백하게 만듭니다. 위험이 있어도 침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현실 너머에 있는 다른 세상을 보게 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보는 현실은 현재의 압박만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부활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믿노라 아노라. 이것이 담대함의 근거지요. 바울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실제로 다시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했지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단지 마지막 날의 교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육체의 부활은 미래에 완성될 소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활은 현재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낙심한 자를 다시 세우고 오늘 압박 속에 있는 자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오늘 자기 힘이 바닥난 자를 다시 걷게 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위협을 뛰어넘게 하는 실제적인 에너지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다 할 때 모든 것은 복음 선포만이 아니라 그 선포를 위해 감당하는 고난도 포함됩니다. 바울은 단지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까지 함께 쏟아부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가 넘치고 더 많은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이것이 복음 사역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명성을 위해 고난을 견디지 않습니다. 자기를 영웅으로 남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더 멀리 퍼지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많은 감사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나 하나 편하고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안전하게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멀리 흘러가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삶이지요. 우리는 그저 질그릇일 뿐이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고 더 많은 목소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질그릇된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쉽게 눌립니다. 흔들립니다. 때로 금이 가고 때로는 거의 깨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강하기 때문에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질그릇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질그릇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깨어짐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왔습니다.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깨어지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금이 간 자리가 있거든 그 자리를 절망의 표지로 삼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 나오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억눌리는 자리가 있거든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그 작은 순종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이지 빈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보배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 보물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눌려도 무너지지 않고 막막해도 절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쓰러져도 망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 함께 세상 앞에 증거합시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세상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